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샬롬, 평안하십니까? 1월 30일 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대신하여 사무엘을 준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상반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를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운 제사장의 출현과 함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을 또한 예언했는데 이 모든 내용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을 잠시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은 아벡 지역까지 쳐들어온 블레셋을 막기 위해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죽게 되면서 패배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가져오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진영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왔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여호와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출애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레셋은 대장부와 같이 용맹하게 싸우기로 다짐하고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3만 명이나 죽게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 비참한 패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실로에 돌아온 베냐민 사람과 엘리 제사장의 대화가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도망온 사람이 나쁜 소식을 전하자 성 안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길가의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98세였던 그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지요. 전투의 참혹한 패배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전장에서 돌아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전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그런데 엘리는 이 마지막 소식, 즉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는 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렸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록 영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언약궤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게 된 상황이 엘리로서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은 엘리에게 있어서 두 아들의 죽음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된 그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에 충격을 받은 또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아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는 절망합니다. 그리하여 조산하게 된 상황 속에서 삶의 의지를 놓고 말지요. 그녀를 통해 태어난 아들에게 이가봇 이러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비느하스의 아들인 이가봇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참혹한 패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된 것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부도덕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그는 아들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만든다고 아들들을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만이었죠. 그의 영적인 우유부단함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가려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엘리는 언약궤를 그렇게 마음대로 갖고 가면 안 된다고 한두 번은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거기까지였죠.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고 수호하려는 의지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쇠하고 비대해져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눈은 있으나 장님에 가까운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양보하고 또한 관용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는 단호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에 등장하는 비느하스의 아내는 언약궤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귀중한 자산을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지 않고 삶을 포기한 그녀의 모습은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참된 회개자로 나아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절망과 삶의 포기가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